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의 일상에 많은 것들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특히 사람들 사이에 사회적 거리 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코로나 블루, 이 말은 코로나19와 우울감을 의미하는 블루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만나고 얼굴을 보고 식사를 함께 즐기고 대화하며 교제하던 그런 일상생활이 중단되면서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또 꾸준히 해오던 취미 활동이나 운동 그리고 야외 활동들도 많이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불안한 감정과 심리적 답답함으로 우울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서로 대면하여 만나는 것, 그리고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교제하는 것은 우리 삶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새삼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신뢰할 수 있고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함께 나누면서 대화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의 복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언제나 그러한 친밀한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할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공동체로 우리가 다 연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언제나 그러해야 하지만 특히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의 시대에 더더욱 성도 간의 긴밀한 교제와 사랑, 관심과 돌봄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서로가 건강하게 설 수 있도록 서로 도움이 되고 또 서로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많이 노력해야만 합니다. 공동체 안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베푸는 작은 관심이나 사소한 섬김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 되고 함께 지어져가는 그러한 헌신이 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일인 것이고 주 안에서 한 지체된 성도들을 믿음으로 견고하게 붙들어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일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지혜롭게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열심히 돌보는 것입니다. 남이 나에게 관심을 써주고 나를 돌보아 주기만을 바란다면 여러분의 영혼과 심령에 코로나 블루를 이길 수 있는 힘은 금방 고갈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내가 더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섬겨주려고 하고 돌보기를 힘쓴다면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주님이 주시는 생동력이 더욱 넘쳐 흐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이 코로나 시대를 이겨가는 비결 중에 하나인 줄로 압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시는 이 상은 장래에 얻을 보상만을 의미하지는 않는 줄로 압니다. 지금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섬김으로 베푸는 그 시간, 이 현재에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섬기고 베풀 때에 우리에게 더욱더 주님의 생명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는 그 상을 또한 의미하는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의 원리는 남을 섬기면 주님은 내가 힘을 얻게 하십니다. 남을 돌보면 주님은 내가 격려를 얻게 하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면 성령님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확신을 더욱더 강하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코로나 블루를 이기는 비결은 교회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이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돌아보며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은 설교 서론부터 제가 곁길로 빠졌습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의 삶에서 공동체 안에서의 그 관계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인간관계 중요한 것, 공동체 안에서의 인간관계는 참 중요합니다. 자신이 소속된 공동체 안에서 인간 관계와 교제는 개인의 삶에 큰 의미를 주고 위로와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신이 신뢰했던 사람들과 공동체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거절과 배반, 단절과 이질감을 우리가 느끼게 될 때에는 우리는 큰 실망과 좌절을 느끼게 됩니다. 아픔과 상처를 깊이 받게 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우리는 인생에서 그러한 경험들이 다 있을 줄로 압니다. 가까웠던 친구가 갑자기 마음을 닫아서 냉랭함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혹은 믿었던 배우자로부터 배반을 당하고 혹은 버림을 받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부모에게 혹은 자신의 자녀에게 거절과 단절의 그 벽을 경험하면서 참 마음이 무너지는 그러한 일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이러한 종류의 경험들은 다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상처와 아픔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닫혀버리고 주님을 향한 그 마음마저도 냉랭하게 굳어져 있는 그런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신뢰했던 사람들에게서 거절되고 버림받는다는 것은 정말 견디기 힘든 일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그러한 배반과 거절로 인해서 하나님께 탄식하며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분노와 상처 그리고 그 억울함의 이 호소는 우리도 같은 종류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하게 되는 감정인 줄로 압니다. 더구나 예레미야가 겪은 거절과 배반은 단지 관계의 그 단절, 거절 이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러한 그 모습이었다라는 것, 그들이 그렇게 계획하고 의도하고 도모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의 마음은 너무나도 분했고 억울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거 갚아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호소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탄식으로 쏟아놓으면서 자신을 죽이려고 도모했던 아나돗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보응해 주십시오. 그들에게 갚아주십시오라고 호소합니다. 본문의 내용에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두 개의 탄식과 호소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그 호소에 응답하시는 두 개의 대답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이 두 개의 호소와 두 개의 응답을 함께 살펴보고 마지막으로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어떠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인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호소와 응답입니다. 11장 18절부터 23절의 내용입니다. 예레미야의 첫 번째 호소는 주님이 나의 원수들에게 보복하여 주옵소서라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맡겨라. 예레미야는 자신의 주변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알게 해주심으로 21절에서 언급하듯이 아나돗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빼앗으려 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18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에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기 때문에 알았다라는 것이죠. 이 아나돗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고향 동네 사람들입니다. 예레미야 출신지입니다. 예레미야가 어렸을 때부터 잘 알고 믿었던 친구들이었고 친척들이었고 가까운 사람들이었는데 그들로부터 알지도 못하는 새에 배반과 거절을 당한 것입니다. 12장 6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는 심지어 가족들로부터도 거절과 배반을 경험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주님이 알려주시지 않았다면 예레미야는 19절에 언급하는 것처럼 마치 자신이 도살당하러 끌려가는 줄도 모르면서 순순하게 그냥 따라가는 어린 양과 같았을 것이라고 마음을 쓸어내립니다.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죽이고자 할 뿐만 아니라 아예 그의 흔적조차도 지워버리자고 그렇게 도모합니다. 19절 하반절에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그에게 후손도 없게 하자라는 것이죠.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예레미야에게 아직 자식이 없는데 자식이 생기기 전에 그를 이 땅에서 없애버림으로 아예 예레미야라는 그 가문을 다 버려버리고 흔적을 이 땅에서 지워버리자라는 것이죠. 억울하겠죠. 악하겠죠. 마음에 굉장히 분노가 일었을 것입니다. 아나돗 사람들이 이런 일을 예레미야의 등 뒤에서 도모한 이유를 21절에서 여호와께서 알려주신 말씀에서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들이 너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그 말씀이 듣기 싫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전하는 예언의 말씀이 그 사람들에게 거리낌이 되었고 그들을 불편하게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여겼던 그 신앙을 끄집어내서 흔들면서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책망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모습과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줄 알았는데 그게 죄라고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잘못되었다라고 비판을 받는 것 때문에 싫었다라는 것이죠. 마음에 찔리는 말씀이 듣기가 싫었고 죄를 책망하는 메시지가 싫었습니다. 얼마나 듣기가 싫었으면, 거북했으면 예레미야의 목숨을 빼앗아서라까지라도 그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저도 좀 그렇게 여러분에게 설교를 해야 될 텐데요. 주님, 우리 안 목사가 그렇게 설교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도 오늘날 말씀을 듣는 저를 포함해서, 제가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준비할 때에 제가 말씀을 듣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말씀을 듣는 태도를 주님 앞에서 조심해야 될 줄로 압니다. 자칫 우리도 예레미야 시대의 아나돗 사람들처럼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부딪히고 우리의 양심을 불편하게 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이 정도면 그래도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되는 거 아닌가라고 그렇게 나가고자 하는 그러한 길들을 거스르고 되돌리게 하고 찌른다면 우리는 그런 메시지는 전하지 마세요. 설교의 메시지를 바꾸어 주세요. 요구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과 삶을 바꾸어 달라고 주님께 간구하고 요구해야 하는 것이죠. 이 마음을 우리가 구해야 될 줄로 압니다. 선지자가 더 이상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도록 죽여서 그 입을 막는다고 해서 설교자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성경을 근거해서 전하는 것을 못하도록 막는다고 해서 혹은 우리가 듣기 싫어하고 귀를 막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우리의 길,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령과 그 요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듣지 않아도 전하지 아니해도 주님은 여전히 죄악된 길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주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주님의 백성은 언제나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러므로 주님, 주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옵소서 하는 사모하는 심령과 함께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하는 결단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되겠습니다. 사모하는 마음, 결단하는 마음으로 들으십시다.
20절에 예레미야는 자신의 이 아픔과 상처, 배반감과 억울함을 하나님께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주님이 보복하여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20절 말씀을 봅니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어 싸우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의로우신 분이니 공의로운 분이니까 보게 하시겠죠, 그 말이죠. 거기에 21절부터 23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응답입니다. 22절에 주님은 그들을 그래 벌하겠다 말씀합니다.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문제와 아픔, 억울함과 상처, 그리고 우리의 그 고난을 하나님께로 가져가 맡겨야 할 이유입니다. 하나님만이 공의로우신 심판자이시고 보응하시는,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말씀합니다. 원수 갚는 일, 보복하는 일은 주님께만 속한 것입니다. 23절에 주님은 아나돗 사람들에게 그들이 잘못한 대로 재앙을 내리실 것인데,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공모했던 사람들은 그 후손조차도 남는 자가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중에 성경에 보면 그 포로에서 아나돗 사람들 128명이 돌아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남는 자가 없다라는 것은 아나돗 사람 중에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공모했던 그 사람들은 남는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나돗 사람 전부가 아니라 그 일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응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의 흔적을 우리가 아예 없어버리자 했던 그 모습 그대로 공의의 보응을 그대로 갚으실 것을 말씀합니다. 남는 자가 없으리라. 너네가 예레미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에 대해서 그렇게 행하려고 했다고 너희가 그대로 받으리라, 그 말인 것이죠. 그런데 언제 그렇게 하십니까? 23절 마지막에 곧 그들을 벌할 해애니라. 지금 당장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공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것에 맡기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들의 상처와 아픔, 억울함과 배반의 일들을 당할 때는 당장 갚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손으로 보복하기를 원합니다. 갚은 내가 받은 것 이상으로 더 되돌려주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러지 말라, 주의 백성들이 그러지 말라 말씀합니다. 보응하는 일은 주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손으로 보응하는 게 더 잘할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보응을 받는 것이 죄인에게는 더더욱 무섭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철저하게 보응을 받는 그러한 심판을 얻게 되는 것이, 그게 더 무서운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백성에게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의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보응하심에 철저히 맡기는 믿음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주의 손에 맡기면 주님이 가장 공평한 방법으로 일하심을 우리는 믿고,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말씀대로 사랑하면,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은혜를 얻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 머리 위에 오히려 숯불을 올려놓는 일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라 말씀합니다. 두 번째 호소와 응답은 12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의 호소는 악인이 지금 왜 형통합니까? 죄인이 왜 평안합니까? 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도전으로 오히려 대답하십니다.
12장 1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하나님이 내가 갚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응하시면 난 그렇다면 신뢰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지금은 왜 그렇다면 그 공의의 보응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아마 그런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이 질문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의롭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의인은 평안을 누리고 악인은 괴로움을 누리고 고통을 누리다가 마지막에도 하나님의 보응을 받아야 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근데 왜 악인과 반역하는 자들이 형통하고 평안을 누리고 또 의인들은 나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은 고통과 괴로움을 받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품게 되는 질문입니다. 성경에도 이러한 질문들을 한 위인들이 많죠. 욥도 그러했고 하박국 선지자도 그러했습니다. 시편 73편의 아삽도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다가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과 신뢰가 넘어질 뻔하였고 미끄러질 뻔하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2절 말씀에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악한 자들이 평안을 누리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인 것 아닙니까? 그 말인 거죠. 하나님이 심으신 것 아닙니까? 그들의 평안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주권을 저는 분명히 인정합니다. 근데 왜 주권적으로 하나님 다스리시는 분이 그 악인들을 평안으로 여전히 누리게 하시는 거냐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정말 선하신 분 맞습니까? 선하심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나의 삶, 믿음의 사람을 이끌어 가시는 건 맞습니까? 내 눈에도 보기에 저들의 악행과 신앙적인 위선이 보이는데 하나님은 정녕 보시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질문이죠.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3절과 4절에서 이제는 노골적으로 하나님께 저들을 속히 제거해 달라고 구합니다. 죄인들의 악행으로 인하여 피조물들마저도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 저들은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고 말하면서 심판이나 형벌 같은 것들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 거야라는 그런 담대한 마음으로 악행을 오히려 즐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5절과 6절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대답을 주십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레미야에게 네가 어찌하려느냐라는 질문으로 도전을 하십니다. 5절 잘 아는 말씀이죠.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지금 네가 경험하는 이 고난, 이 환경, 이 시험과 이 괴로움에 흔들린다면 앞으로 더 큰 시험과 고난이 너에게 닥쳐올 것인데 그때는 네가 어떻게 이기겠느냐? 하나님의 도전인 것이죠. 예레미야는 어쩌면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마음이 섭섭했을지도 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기대했던 말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좀 만져주시고 그래 내가 도와줄게, 위로해줄게, 이게 오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정신 차려, 깨나, 어릿광 부리지 마, 이런 것 같으니 섭섭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 좀 공감해 주시고 아픔을 좀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신 다음에 말씀하셔도 좋을 텐데 주님은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 정신 차려야 해. 지금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 앞에는 더 큰 고난과 위험과 시험과 도전이 있을 것인데 지금 이 작은 것을 네가 극복해 나가지 못한다면 앞으로는 내가 어찌할 것이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왜 주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한 격려해 주시기를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산다라는 것은 그처럼 악한 영과 악한 세상에 대한 영적 싸움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해요. 그래서 주님도 제자들을 갈릴리 여러 마을로 복음을 전하러 보내실 때에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라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은 단지 좀 더 도덕적으로, 좀 더 윤리적으로 이 땅에서 사는 것,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인 싸움, 그 치열한 전쟁터 한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게 깨어있는 것이고 근신하는 모습인 것이죠. 우리의 씨름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으로 깨어서 담대하게 싸우며 서지 않으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이때에 그 상황 속에서 삼킴을 받고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쩌면 주님은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야, 지금 이 상황을 정확하게 직시해서 보아라. 단지 그냥 감정의 문제가 아니다. 이 세상에서 그냥 조금 도덕적으로 정직하게 사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다. 영적으로 싸움이 있는 악한 대적과 맞서는 그런 현장에 있는데 그런 작은 시험, 작은 고난에 넘어진다면 어떻게 설 수 있겠느냐? 진정한 격려인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 우리 그런 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상처받았어. 누구 때문에 자존심 상해서, 마음 상했어. 그럴 수 있습니다. 귀중한, 관계가 귀중하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오는 상실감, 아픔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신앙의 진보를 멈추거나 뒤로 퇴보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님은 영적으로 일어나라, 담대하라, 싸워서 이기고 나가라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상처가 없다라는 거 아닙니다.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주저앉아서 이것 빨리 위로해달라고, 얼러달라고 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작은 시험, 고난도 지금 그것을 내가 이기고 서지 못한다면 앞으로 닥칠 그 큰 위험은, 큰 시험은 어찌하겠느냐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보행자의 모습에서 말과 함께 경주하는 믿음으로 자라가길 원하시는 겁니다. 마른 땅에서 걷는 것이 아니라 요단의 물이 넘치는 그 홍수의 모습 속에서도 견고하게 바위 위에 서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사람에게 섭섭한 것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 섭섭해서 시험에 들고 신앙생활이 해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한 지난 2주 동안에 아주 오랜만에 제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 갑자기 그냥 떠오르는 섭섭병, 섭섭마귀.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 섭섭해요.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어요? 그럴 때에 그냥 주님께 가져가야 되는 것이고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등 돌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다면 주님은 내가 지금 이 작은 시험, 작은 고난에도 그렇게 무너진다면 나중에는 어찌하겠느냐? 도전하신다는 사실인 것이죠. 지금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우리는 이 말씀을 더 깊이 새겨야 할 줄로 압니다. 일상이 흐트러지는 이 도전 속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조금이라도 흐트러졌거나 게을러졌다면, 혹은 이 기간이 지날 때까지는 잠시 방학, 휴학, 잠시 좀 멈춰서도 돼. 왜냐하면 세상이 다 지금 멈췄으니까 신앙도 멈춰도 돼. 이런 모습에 있다면 주님은 내가 이 작은 도전 앞에서도 잠시 일상이 멈춘 것, 그건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주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 길도 멈춘다면 앞으로 더 큰 힘든 무서운 도전이 있을 것인데 어찌하겠느냐 물으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큰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7년 대환란, 여러분 그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어찌하시려 합니까? 신앙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을 텐데, 아니 어쩌면 다 포기해야 될 때도 있을 때인데, 그때는 어찌하시겠습니까? 주를 위해서 희생해야만 하는 상황과 일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때는 어찌하시겠습니까? 믿음 때문에 핍박과 고통을 감수해야 되고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위협받는 그러한 상황이 온다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예수를 신실하게 따르고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도전하고 그것에서 우리를 끌어당기는 이 작은 일에도, 작은 도전에도, 작은 시험에도, 작은 유혹에도 우리가 넘어진다면 큰 도전과 시험 앞에서는 구원과 영생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주님의 질문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신앙의 작은 도전들, 작은 유혹들, 작은 고난과 위협 앞에서 믿음으로 오늘 이기지 못한다면 여러분 절대로 앞으로도 이기지 못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니 일어나 싸우라 말씀하는 것이죠. 담대하게 두려워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주님이 왜 그렇게 말씀합니까? 왜 위로 안 해주시는 게 아닙니다. 작은 도전들이, 내가 지금 경험하는 작은 도전과 위협이 힘들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힘들어 싸우지 않을 수 있는, 쉽게 이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 아닌 줄로 압니다. 당사자에게는 지금 자기가 경험하는 것이 온 힘을 다하여서 이겨도, 온 마음을 다하여서 정말 그것을 맞서도 견디기 힘들고 이기기 힘든 아픔이고 고난이고 도전이고 시험일 것입니다. 주님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주님이 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도전 앞에 내가 자신이 없어도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헌신하여 순종하여 맞서 나가면 주님이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에게도 이미 약속을 주셨지 않았습니까? 1장 8절 말씀 가서 한번 봅니다. 1장 8절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를 때에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셨고요. 또한 17절부터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는 네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땅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높성벽이 되게 하셨은즉. 내 안에 있는 힘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대적해 나가면 주님이 그 문제, 그 고난, 그 핍박 앞에 우리를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높성벽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아멘.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까? 고난과 시험 앞에 힘들어 하십니까?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도우리라, 내가 함께하리라, 내가 이기리라. 그런데 우리가 할 것이 있죠. 강하고 담대하라.
무너지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붙들고 나가라는 거예요. 노성벽이 되게 하고 견고한 성읍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견디면 이길 것이요, 지금도 이길 뿐만 아니라 장래에도 주의 은혜로 더 큰 시험, 더 도전이 올지라도 똑같이 믿음으로 내 힘이 아닌 주님의 은혜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에 만나는 고난과 시험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 앞에 섭섭하다 말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의 도우심을 힘입어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분은 누구입니까? 먼저 우리가 이 본문에서 동일시하고 싶은 인물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레미야하고 우리를 동일시하기를 원할 줄 압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아나돗 사람들과 동일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들은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기 합당한 죄인들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에 대하여 하나님은 갚으시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보응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나의 죄와 허물에 대한 그 보응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죄의 심판을 피하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근거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 아래 서 있지 않는다면,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은 아나돗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의 보응을 받는 그 무리 거기에 속해 있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그리고 믿을 때에 그러한 은혜를 얻었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언제나 예수만을 힘입어, 예수의 은혜와 긍휼만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그 믿음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의지하여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부분입니다. 예레미야를 본받아서, 예레미야도 하나님 앞에 이 사람 저주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도 되지 않느냐? 우리가 본받을 사람은 예레미야가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주여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들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의 본받을 자, 그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받을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 예수님이요, 이 예수님이 여러분 각자의, 여러분이 경험한 배반, 거절, 버림받음, 억울함 아신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내가 다 안다. 히브리서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그는 다만 죄가 없으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 말씀합니다. 주님께 가지고 나가면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실 뿐만 아니라, 주님 나 이거 이렇게 아파요, 이렇게 힘들어요, 이렇게 힘이 없어요, 나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주님 말씀 의지하여 주의 십자가 공로 힘입어 주께 맡기며 오늘도 주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주를 향하여 나아가겠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그 고백에, 은혜에 맡기는 그 믿음에 주님은 내가 안다라고 이해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팬데믹 기간에 네가 어찌하려느냐 하는 주님의 이 질문 앞에
하나님, 나는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믿음의 도전과 모습대로 지금도 그리고 끝까지 승리하기 원합니다. 결단하고 맡기며 믿음으로 행하여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말씀을 생각하시면